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자와 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픽은 기도 응답의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오늘 좀 그 생소한 제목이죠. 기도하고 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왜 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 복불복일까? 어떨 때는 응답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세 가지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yes, 근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no,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wait.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해서 yes, no, wait,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죠. 자, 우리 기도에 대해 성경적인 기도와 이방 종교 기도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이제 기도를 하죠. 어려운 때가 되면.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도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를 고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지성 감천 개념의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을 때 단지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 이것은 그 속죄를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제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그 신들이 그뭐 일관성 없이 그 사람들의 정성에 따라서 신들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정의롭지 못한 신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을 이거 풀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조건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 악한 것, 무슨 저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고 했지,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도 동일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기분을 막 살피면서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이 기도를 풀어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등기 권리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권리증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집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등기 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실상이요라고 하는 뜻이죠. 히포스타시스. 어,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왜 이제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한번 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에는 그 최근 이론 중에서 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은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원자는 전자와 그 중간에 있는 그 원자 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을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중성자와 이 양성자는 이 쿼크로 이루어졌으며 그 쿼크 안에는 결국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이제 촉근 이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우주의 모든 힘과 그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최근의 이론입니다. 자, 이 그 우주는 이 존재하고 운동할 때 이 떨림과 울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떨림이라고 하는 건 진동을 말하는 것이고 울림은 이 공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본 물질이 뭐냐면 촉근이라고 그랬죠. 이 진동하는 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계속적인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 파동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지금 물질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술이 뭉쳐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들은 같은 진동끼리 서로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뭉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The law of attraction.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몸은 그 거의 60에서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세포가 뭐 그 심장 세포도 있고 폐 세포도 있고 이렇게 피부 세포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고유한 그 조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심장 세포는 심장 세포끼리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끌어당겨서 심장을 만들 수가 있고 폐세포는 폐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세포끼리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비슷한 같은 진동수, 이 주파수끼리 이 파동들이 서로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처음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중 슬릿 실험을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이 빛 광자라든가 이 전자는 그 입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갱이였죠, 알갱이.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이렇게 이제 두 구멍 이중 슬릿을 대놓고 이제 쏘게 되면은 저 바깥에 스크린에 가서 이제 무늬가 나타날 거예요.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게 입자기 때문에 두 줄 무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죠? 구멍을 두 군데만 통과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기대하지 않았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나 광자를 쐈을 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입자가 아니라 마치 그 에너지 파동처럼 운동을 해가지고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스크린에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그 우주는 두 가지 물질로 크게 나누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파동 에너지고 또 하나는 입자, 이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나 광자를 쏘았을 때 저렇게 파동 에너지의 성질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두 구멍을 통과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스크린에 가서는 저렇게 여러 가지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관찰하기 시작했더니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간섭 무늬가 아니라 두 줄 무늬가 나온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자나 광자가 입자로 운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양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의 이제 논쟁인데 그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아주 그 미세한 작은 입자의 세계, 이제 소립자의 세계죠. 이러한 세계에서는 그 이 소립자들은 평상시는 이렇게 입자와 파동의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구체적인 입자로 그 형태를 확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양자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이것은 이 그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2, 3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관찰하기 전 상태의 이 소립자의 상태
즉 양자의 세계가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 이하의 그 아원자의 세계는 사실 그 원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알갱이가 아니고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은 바로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는 혼돈과 그리고 비어 있는 공허와 그리고 흑암.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양자의 상태가 바로 창조의 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식이 개입하는 것이고 이게 관찰을 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식이 이제 개입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로 빛이 창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창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러한 그 양자역학의 이중성의 원리라든가 관찰자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아주 일치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바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양자화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아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말로 선포를 하면은 이 그 양자 상태로 있던 그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현실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요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기 때문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좋은 시간에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지 못해요.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주파수를 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전파를 보낼 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파수를 이게 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주파수를 맞추면 그것을 우리가 그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일관성 있게 의심하지 않고 이 동일한 주파수를 우리가 그 송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이제 심장의 어떤 박동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하루에 5만 번 내지 6만 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자꾸 바뀌는 것을 두고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제 그 가져오려면 이미 받은 것을 이제 현실 가운데 풀어놓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송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있던 어떤 그 양자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한쪽은 멀리 가져다 놓고 다른 쪽은 이제 또 이쪽에 두고 그 한쪽에서 양자의 반응을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양자가 시간차 없이 동일하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서로 상호작용을 한 양자를 한쪽은 지구에다 두고 한쪽은 저 우주 멀리 끝까지 두고 서로 이제 어떤 작용을 했을 때 이게 동시에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양자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끝까지 이 빠른 시간 안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정해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과 양자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이거 동시에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 응답이 과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 이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어떤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풀어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치된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을 이제 좀 양자역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입증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송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